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될 때 이 성도들의 신앙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 이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이방의 종교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이게 될 때 어떤 게 진짜 신앙이고 어떤 게 잘못된 지식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문제가 생긴 교회를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바울의 편지가 많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성경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결국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성도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교회의 사명은 뭔지, 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3년 동안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 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이 계획을 접고 이 세워진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론에 대한 이 내용들을 편지로 정리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에는 교회의 출발과 본질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의 이 의미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에는요, 교회와 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가정에서 이 부부의 원리, 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원리를 설명을 했다면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원리, 그리고 이 사회생활, 직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의 원리를 깨달아 순종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순종하게 될 때 잘 되고 오랫동안 이것을 누리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녀들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이 자녀들의 순종은 경청한다,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녀들은요,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볼 때 이 자식들은 뭘 해도 불안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먼저 인생을 살았고
먼저 이 인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세월을 앞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 해야 할 태도는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다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시각에서 이 부모님들을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도 부모님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알았다 해도 책망을 하니까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이게 바로 교만이고 미련한 것이고 또 자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들으라 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모로부터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잠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나 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은 먼저 인정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구나. 또 배워야 할 게 많구나.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 속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또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물질에 욕심을 내서 물질에 매여도 안 되고 물질을 무시해도 안 되고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음란의 문제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말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 어른들의 지혜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모님들의 말씀 또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들어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시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선물로 받은 이 부모님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양육이란 말은요, 기르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고 가르치라고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말에는요, 배운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은 먼저 배워야 하고 내가 배운 것을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 못난 성품이나 이 악한 버릇을 가르치고 또 이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부모와 똑같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 마음은 내 의지, 이 뜻은 내 영혼, 힘은 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전 인격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이 말씀이 네 마음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보여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내 못난 성품이 보여지고 내 고집과 내 욕심이 보여지면 이 자녀들은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과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그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하지 못한다고 이 자녀들을 강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는 똑같은 말을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화가 나도록 자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부모가 자기 손에 자식을 쥐려고만 하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본을 보이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말씀으로 자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17살까지 자라게 되었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 가족들을 다 살리고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게 될 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같은 이런 악한 제사장이 있을 때도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 같은 이 국내 대신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았을 때 아합같이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서도 선지자들 100명이나 학비를 대주면서 키우고 양육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요시야 왕 밑에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을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이 고통의 인생을 살아도 그곳에서 이 바벨론의 왕과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마음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며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이 가정 속의 부모와 자녀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요, 마음에 잘 새기시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내게 주신 이 역할과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더 좋은 가정과 부모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와 이 성도들과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